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환경이 괜찮을 땐 몰랐던 마음속 밑바닥이 결핍 앞에서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결핍이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더뎌서 찾아온 영적인 메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시기는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1944년 겨울에 네덜란드에 헝거 윈터라고 불리는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은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고의로 차단했습니다. 그 겨울에만 2만 명 이상이 이사했고 사람들은 가구를 불태워 난방을 했고 튤립 구근을 삶아 먹으면서 연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많은 네덜란드 교회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쌀 한 줌, 감자 한 조각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고 이웃을 숨겨주며 전쟁을 견뎠다는 것이죠. 기근은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걸 이들은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내 마음도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릿고개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거나 성실히 살았는데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로 식량은 바닥났고 절망은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사람들은 제정신을 잃었으며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마저 흔들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정말로 찾으시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와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은 물질이 다시 채워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태도와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이 기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었죠. 지난해 수확한 곡식이 떨어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림을 겪어야 했던 춘궁기를 일컫던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보릿고개가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대지 첫 번째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할 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믿음 좋아 보이던 사람도 조금만 결핍이 시작되면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고 안에는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처음에는 낙심하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자 서로 자녀를 삶아먹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건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현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그분의 종이라도 내가 죽이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선지자에 대한 분노로 바뀐 겁니다. 왕의 신앙은 고난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어요. 왕의 이 반응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가 막히면 누군가를 탓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핍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로잡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기근 앞에서 원망한 왕과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엘리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발전시킬 것이다. 엘리사는 지금 식량도 없고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와 닮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리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나는 왜 늘 부족할까? 하나님이 나 좀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겁니다. 고난은 때로 징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넘칠 때도 모자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는요, 영적 제사입니다. 배가 고파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기근이 왔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시작될수록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감사로 무너진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를 어떻게 더 깊이 붙일 수 있을까요? 그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의 기근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두 번째 태도,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시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 겸손한 회개입니다. 앞서 우리는 기근 앞에서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감사만으로 끝나면요,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회복은 감사와 함께 진정한 자기인식, 자기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왕은 자기 책임은 외면한 채 분노를 선지자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는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이나 엘리사 탓으로 돌린 겁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익숙하죠. 우리도요, 위기가 닥치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제일 먼저 자기 방어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를 분석하기보다 누구를 처벌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달리 가르칩니다. 기근은 하나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요, 네가 어디에 의지했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더 의지했냐는 겁니다. 네가 무엇으로 만족하려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단순히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1장 4절과 6절에서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회개는 개인적 연대의 회개였어요. 그는 자기 민족의 잘못과 함께 자신과 가문의 잘못까지 묻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나라를 일으키는 회복의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권면합니다. 회개는 생각의 전환, 의지의 전환, 행동의 전환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다라는 외침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놓쳤냐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회개가 자비하거나 자기 비하나 자기 정죄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시편 51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절망적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온전한 회복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 적용은 구체적입니다.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흔히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잠깐 멈추어서 자신의 소비 습관이나 우선순위, 타인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재정이 어려워질 때 표면적으로는 외부 요인을 탓하기 쉽습니다. 진정 해결로 가는 길은 공동체의 회개의 섬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회개의 실천은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숨겨둔 의기심을 내려놓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고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복된 모델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회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온전한 겸손을 드러내셨죠.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공동체적 회개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듯이 개인의 회개가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함께 고백하고 책임지는 문화, 서로의 짐을 나누는 문화로 나아갈 때 기근은 단순한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의 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기근과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회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고백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루의 패턴 속에서 5분이라도 멈춰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구체적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누구에게 사과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인지 적어보세요. 세 번째, 공동체에 고백하십시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기도하고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우리를 부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로 머리를 낮추고 감사로 입술을 채울 때 하나님은 비워진 곳을 채우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십니다. 결론입니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그 시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도 자신의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끝내는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 왕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근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길 바라시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히 회개하며 엎드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풍요 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핍 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뭔가 잘못했을 때 억지로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태도를 낮추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근의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요엘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해 수까지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인생에도 다시 단비를 주시는 분, 텅 빈 곳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단절 혹은 아무 이유 없는 마음의 공허함으로 기근의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상황은 기근일지 몰라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여전히 선하고 충만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으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채우실 겁니다. 감사로 심으십시오. 회개의 터를 다지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은 다시 풍성함을 쌓아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교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걷는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기근의 시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고통 중에 눈물로 뿌린 기도, 결핍 중에 드린 감사, 무릎 꿇은 그 회개의 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좋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